세속신학, 현대 세계 속에 잠식된 하나님. 1960년대 초에 이르러 우리는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의 저술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10여 년간 그의 작품들, 특히 그의 옥중서신은 영미신학계에 폭넓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테겔 감옥에서 가진 명상들을 통하여 보네퍼가 글로 남긴 만발한 것은 아니지만 통찰력 넘치는 사상들에 많은 사상가들이 매료되었다. 그가 만들어낸 명구들은 바르트 이후 일단의 영미신학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이 사상가들은 보네퍼가 제시한 프로그램들을 완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교회에 대하여 보네퍼가 호소했던 바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급변하던 1960년대에 비록 단명했지만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기억되는 새로운 급진적 신학운동들이 결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세기 신학사에서 이러한 국면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그 신학운동의 주도적 주창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칼 바르트 신학의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가 제시한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심화 작업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바르트는 기독교 신앙과 종교를 대별하여 전자는 하나님이 인류를 찾아오신 것이지만 후자는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배격해야 한다고 예리하게 구분함으로써 급진적 신학운동들이 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1960년대에 제시된 신학적 전개는 바르트 신학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바르트의 그러한 사상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한편 기독교 신앙과 인간적 종교가 도저히 서로 교감될 수 없는 모습으로 분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일상생활의 영역으로부터 밀려나게 되었다. 즉, 바르트는 계시된 말씀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극대화한 나머지 그의 내재성을 상실해 버렸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면서 세상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삼스런 관심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존 맥커리는 급진적 신학자들에게서 바르트의 신적 초월성에 대한 과장과 상대적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취에 대하여 깎아내리는 것에 대한 반항과 그 후에는 또 오히려 지나치게 그 부분을 두둔하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전곡을 지르는 평을 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급진적 신학들은 바르트가 구분한 진정한 신앙과 인간적 종교 사이의 구분에 기초한 것들이었다. 그가 설정한 이분법은 신앙생활과 세속적 생활 사이의 구분을 배격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았다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사는 삶의 전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또는 세속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바르트는 선언했다. 바르트의 긍정적 영향은 급진적 신학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 면에서 그의 이름에 버금가는 이가 있다면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고가르텐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급진주의 신학자들은 그들의 신학적 과업을 디트리히 보네퍼의 통찰을 의식적이며 노골적으로 수용하려 했던 시도로 보아 바르트나 그 외의 어떤 선배 신학자들보다 보네퍼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다. 보네퍼의 사상이 미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쉽사리 입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1960년대의 신학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독일의 순교자가 남긴 말들을 오용하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맥거리의 다음과 같은 평은 그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네포의 견해들을 잠정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만 나올 법한 이구적 모색의 의미를 도외시한 것이다. 그러한 글을 남긴 저자의 순교에 웅온함을 빌려 자신의 찬 주장을 하기 위하여 그의 문장들을 주문처럼 되뇌이지만 실은 보네포의 의도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일지 모르는 것이다. 그들의 선배들이 물려준 사상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만큼 충실했으며 또 같은 계열의 급진주의적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얼마나 컸던지 간에 그들은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진 통일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 모두는 보네포의 종교성이 배제된 기독교에 대한 요청에서 영감을 얻었고 또 사상의 결정적 방향이 기독론 중심적이어서 바르트나 보네포가 남겨준 사상적 유산을 그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수준보다 더 앞서서 개진시켰다. 또 그들 모두는 기독교로부터 피한성에 대한 전통적인 강조를 배제시키고자 했다. 끝으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언어에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기본적인가에 대하여 다루고자 했다. 사신신학운동. 연대적으로 보면 1960년대의 급진사상 가운데 최초의 의미 있는 사조는 사신신학이라고 알려진 것이다. 이 현상은 1960년대 초기에 발생했다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대간의 출판사가 활동이 사멸한 이 운동을 재조명해 줌으로써 부활되었다.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이 신학적 주제는 결코 대중적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 운동은 그저 윌리엄 해밀턴과 토머스 알타이저로 구성된 2인쇼로 머물고 말았다. 이 두 사상가는 성숙된 세계에 철저하고 과격할 정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네포가 부르짖었던 복음의 세속적 이해에 대한 그들 나름의 반응으로서 그들은 신의 죽음이라는 현상을 현대 세속사회 안에서 점검해 보았다. 아마 현대에 나타난 어떠한 신학적 표현도 이 사신신학만큼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없을 것이다. 일반 대중매체는 즉각 이러한 사조를 수용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1965년 10월 타임지는 하나님은 죽었는가? 라는 제하의 표지 기사로 그것을 다루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포함한 여타의 많은 잡지와 신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신신학이라는 첨단의 이 급진신학을 대중화하기에 이르렀다.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죽지 않았네 라는 후렴구를 넣은 복음성가를 작곡해서 부르거나 성룡차에 붙이는 나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소. 당신의 신이 그렇다니 애도하지만 라는 범퍼 스티커를 인쇄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동의 원인 제공자들이었던 해밀턴과 알타이저는 오히려 이러한 반응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 세간의 대중언론 매체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교양 있는 기독교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책들과 잡지 기사들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해밀턴은 그와 관련하여 이렇게 썼다. 시사 잡지들이나 신앙 잡지, 뉴요커지 등이 소개한 내용들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주제에 대하여 많은 글들을 쓰고 그에 관한 주제 강연을 하면 할수록 신의 죽음이라는 표제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 점점 확연해졌다.
신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인가? 아니면 언어적 사건인가? 문화적 사건인가? 혹은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가장 심화된 표현이랄 수 있는 인간의 신격화에 대한 긍정인가? 아마 이 모든 것이 해밀턴과 알타이저의 의도에 대하여 가능한 해석들이리라. 사신신학이 가지고 있는 급진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라도 불식시킬 목적으로 해밀턴은 1966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하여 기독교 신론에 나타난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부인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자연신학 혹은 형이상학에 대한 구태의연한 항거 그 이상이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언어가 무력해지고 역설로 파쇄될 뿐이라는 고루한 확신 이상의 무엇이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로 말미암아 그를 경배하거나 소유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말라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형질 탓으로만 돌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신시켜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는 신에 대한 경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부재하다는 것을 경험한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한편 해밀턴은 주장하기를 사신신학은 색다른 현란한 모습으로 단장한 좀 복잡한 스타일의 무신론이 아니라 신학의 진정한 한 기독교적 형태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알타이저도 맞장구쳐 주장하기를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진실로 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두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통적 기독교의 신론에서 말하는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비인간적이며 소외시키는 권력들에 대항하여 고통하는 인간 곁에 서 계시는 최선의 분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해밀턴은 1960년대 초 침례교 계통의 콜게이트 로체스터 대학의 신학부에서 교회사 교수를 지낸 사람이다. 그는 유니온 신학교의 라인홀드 니버와 폴 틸리 문화에서 신학 수업을 받았고 박사 학위는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신학자 도널드 베일리의 지도를 받았다. 그의 초기 저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의 새로운 본질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하여 그는 니체나 까미 그리고 틸리 등의 사상에 기초하여 신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책은 본질적으로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에 대한 항거였으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재한 문학 가운데 일어서서 신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재출현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라는 외침이었던 것이다. 해밀턴이 본 기독교의 진정한 진수는 예수에 의하여 설정된 위치에 서서 이웃과 더불어 그들의 갈등과 고통에 참여하면서 신이 부재한 가운데 활동적이고도 세속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1960년대 내내 해밀턴은 신의 죽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저술하고 강연 활동을 했다. 그는 사실보다 더욱 급진적이며 자의적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다. 1966년에 그는 해밀턴 자신을 미국에서 사신신학을 가장 명료하게 대변하는 지도자라고 불렀던 알타이저와 함께 급진신학과 신의 죽음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이 책의 출판으로 사신신학 운동은 절정에 달했으나
곧 초점과 설득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해밀턴은 콜게이트 로체스터에서 해직된 후 세속적인 학문 세계로 나갔고 특히 영문학에서 신의 사고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하여 집중했다. 1974년 그는 이러한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사전에서 신을 빼버리는 것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또한 허만 멜빌에 대한 것과 모비딕에 나타난 신의 죽음에 대한 상징과 관련한 작품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의 책이나 그와 나눈 대담들을 통하여 해밀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위험한 것으로 본다는 그의 생각을 줄곧 피력했다. 1960년대 사신신학자들의 임무는 형사의 일, 즉 현대문화에 나타난 신의 사체를 찾아내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었다. 오늘날의 신학자는 신을 잡아서 폐기하는 살인자의 일을 자신들의 몫으로 삼고 있다. 1989년 해밀턴은 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확인하면서 부연하기를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서 신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무기가 유일신론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덜 예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을 일삼으면서도 해밀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신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했다. 토머스 알타이저. 그는 해밀턴을 죽여 세워주는 말을 서슴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토머스 알타이저가 1960년대의 사신신학 혹은 기독교적 무신론의 주도적 재창자로 간주된다. 사신신학 논쟁이 극에 달했을 무렵 그는 애틀란타에 있는 감리교 계통의 에모리 대학교의 성경과 종교학과의 부교수였다. 그 이후로 그는 영어학, 특별히 해체주의 학파로 전향했다. 알타이저가 두각을 드러낸 것은 1966년에 기독교적 무신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신신학적 선언을 출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그는 윌리엄 해밀턴과 함께 급진신학과 신의 죽음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이 운동에 몸담게 되면서 많은 책을 써냈고 그것은 훗날 해체주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새로운 형태의 급진신학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문장 스타일 때문에 알타이저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해밀턴이 알타이저는 항상 생동감이 넘친다. 그의 저술은 과도한 일반화가 특징을 이루기도 하지만 다채롭고 자신에 차 있으며 감성적인 언어로 가득 찬 야성미 그 자체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그를 칭찬하기 위한 말이었을 것이다. 여하간 그의 문체는 그를 이해하는 데 큰 걸림돌이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그의 절충주의이다. 알타이저는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을 요리해내기 위하여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의존한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헤겔이나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이지만 그는 또한 신비주의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에게 의존하기도 한다. 알타이저에 의하면 그 세 사람은 그의 신학을 형성시킨 주 요인이었다. 그러나 보네퍼나 특히 틸리가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 또한 그의 사상 가운데 뚜렷하게 보인다. 해밀턴과 알타이저는 그들이 공저한 책 급진신학과 신의 죽음을 틸리에게 헌정했고 기독교적 무신론의 복음 서문에서 알타이저는 틸리를 가리켜 현대 급진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알타이저의 기독교적 무신론의 전반적인 주제는 인간 속에 초월성의 그림자나 기억마저도 남김없이 용해된 신의 절대적 내재성이다. 이 신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급진적인 내재성을 강조하는 것은 20세기로 향하여 시원하게 뚫린 신장로라고 그는 주장했다. 신학을 위하여 그러한 통로를 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신학은 어차피 세속화된 현대 세계의 세속적 지성들, 곧 프로이드나 마르쿠제, 사르트르, 블레이크, 헤겔, 그리고 니체와 같은 세간의 선지자들이 명제로 제시한 인간의 완전한 해방과 책임에 대한 현대적 의식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알타이저에 의하면 그들은 기독교 신학의 원인 제공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곧 신이 부재한 삶을 자기 스스로에게 걸머지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인간의 역사적 운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알타이저는 신의 죽음을 단순한 현대 인간의 자율적인 표현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의 한 사건으로 보았다. 그는 이 사건을 가르켜 신의 자기소멸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을 성육신과 십자가 교리 가운데 상징화되어 있는 케노시스 또는 자기 폄하의 궁극적 행위라고 해석했다. 신의 자기소멸이라는 이 자기 폄하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그 결과 한정적 삶과 죽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객관적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과 동화된 것이다. 이 세상과 역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은 점진적이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총체성을 소멸하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래로 떨어지는 혹은 하강하는 총체성인데 그 하강을 통하여 그의 본래적 정체의 정반대 국면으로 점점 완전히 옮겨간다. 하나님 혹은 이 신은 그의 본래적 모습으로부터 거슬러 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러므로 성령이 육신이 되듯 초월성이 내재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타이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했던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알타이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은 피조물을 위한 은혜의 행위이다. 피조적 존재와 총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동화함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긍정한다. 초월의 모습으로 자기의 독립된 존재를 견지하려고 한다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은 파괴될 것이다. 알타이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급진적 내재성이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실제적 결론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즉, 신의 죽음을 긍정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부정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 세상과 그 안에서의 삶에 대하여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 인간 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그의 급진적 견해에 대하여 신학계 전반에서 알타이저의 비판가들이 즉각 그를 정죄하고 나섰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어떤 이들은 그의 견해를 철저한 이교 사상이라고 정죄했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정신적 혼돈 속에 빠진 천재의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가장 적극적인 반응 두 가지는 1969년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와 신학자 랭던 길키로부터 나왔다. 버거는 천사들의 소문에서 평범한 인간의 경험 속에 초월성의 징후들이 있음을 간파한 바 있었다. 그는 현대 사회가 초자연을 재발견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시카고 대학교의 주도적인 신학자 길키는 이 회오리 바람은 무엇인가에서 세속 문화를 통하여 신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실 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우를 범한 것에 대하여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신론이 없다면 이 신학은 예수의 주 되심이라는 범주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썼다. 즉, 사신신학은 기독교 신학적 전통과의 한 가닥 남은 접촉점을 양보함으로써 하나의 기독교 신학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더욱이 길키는 현대의 인간 실존에는 전반적으로 신이 부재한다는 기독교적 무신론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우리의 세속적 삶을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묘사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 점을 예시하기 위하여 그는 인간 경험 속에 있는 자유나 희망과 같은 궁극적 차원들을 매우 심도 있고 자세하게 연구했다. 버거와 길키 두 사람은 모두 이 신학이 초월자로 저 너머에 계신 이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갖지 않음으로 해서 인간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곡해했다고 결론 맺고 있다. 좌우익을 막론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비판을 하게 됨으로써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사신신학은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것은 초월성을 배제한 채 절대적 내재성을 강조한 면에서 지나칠 정도의 급진성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20세기 말에 기독교 신학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월성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성립시켜 점증하는 현대의 세속적 사고에 대하여 힘있게 말하도록 도전했다는 점이다. 세속신학을 위시한 금세기 후반 신학운동들 대부분이 양상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나 이 도전에 대한 반응들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존 로빈슨, 사신신학 현상이 출현했다가 사라지고 그것이 다시 대중매체를 통하여 부활할 때까지의 사이에 급진신학의 또 다른 형태가 등장했다. 모든 형태의 신론을 거부하고 전통적으로 신학적 과제라고 생각해 왔던 것을 되찾고자 했던 해밀턴이나 알타이저보다 더 심한 강도로 다른 급진신학자들도 세속문화 한복판에서 신학을 구출해내고자 하는 다각적인 시도들을 했다. 그들이 일으켰다가 잠시 스쳐 지나갔던 운동은 세속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의 북소리에 장단을 맞춰 춤을 추던 신학자들은 세속화 시대의 부상을 축하했고 이 현대적 상황에 대하여 교회가 보인 반응을 보며 우려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하비콕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세속이라는 것이 하나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인간, 즉 새로운 인간의 세속 도시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전의가 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1960년대 초 몇몇 신학자들은 보네퍼가 주창했던 세속적 신앙, 즉 성숙한 세계 안에서 기독교를 재현시키려는 작업에 임하고 있었다. 기독교적 세속이라는 주제에 대한 한 가지 의미 있는 초기 진술은 1963년에 폴 반 뷰렌의 책 복음의 세속적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 교회 전반에서 더 중요하고 또 급진신학에 대한 논쟁을 들끓게 했던 주요 동의는 같은 해에 존 로빈슨이 쓴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그는 당시 영국 국교회의 울위치 주교였다. 그는 신약학을 전공한 학자였을 뿐 조직신학자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은 단번에 인기 있는 책이 되었고 저자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로빈슨은 그의 말대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 온 정통 초자연주의와 일반 사회가 오늘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상의 범주들 사이에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때에 교회의 교리를 파수하고 방어하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직임을 맡은 주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신에게 솔직히와 같은 책을 쓰게 되었다. 이처럼 보네포와 마찬가지로 성숙한 세계의 실제를 감지한 그는 이 독일 신학자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까지도 발견할 수 있었던 성인됨을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을 대표하여 로빈슨은 기존의 신앙생활에서 말하던 중거 틀에 대하여 급진적인 질문 공세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그의 전반적인 목표는 목회적인 것이었지 명시적으로 신학적인 것은 아니었다. 보네포가 그러했듯이 로빈슨도 교회의 공동체적 삶의 질과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구비시켜 그들의 은밀한 제자도를 통하여 현대 생활에 신나게 돌아가는 그러면서도 위험하고 세속적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서 따라 들어가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보고 그 사명에 기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책에서 로빈슨은 현대 사상의 여러 가닥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보았다. 그 중에 세 사람의 사상이 가장 중요했다. 곧 틀리, 보네퍼, 그리고 볼트만이 그들이다. 폴 틸리는 하나님이라는 문제를 철학적인 차원에서 규명하였다. 루돌프 볼트만은 성경 안에서 신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성경 해석 면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에 대하여 그가 내건 비신화화의 프로그램으로 답변한 사람이다. 보네퍼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본질 등의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세 사람의 사상가들은 각각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 세상 너머에 분리된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보았던 초월성 중심의 전통적 신관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이다. 서로 다른 용어들을 사용했지만 믿음에 대한 구시대적 이미지들을 각각 신화적, 초자연적 또는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이다. 이들 주요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로빈슨은 신앙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가 낡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로빈슨의 하나님. 로빈슨에 의하면 하나님은 공간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혹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든 저 위에 계신 분이나 저 밖에 계신 분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초자연주의에 대항하여 이 영국의 주교는 그의 사상적 스승들의 작업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의 신론을 현대인들의 사고에 적합하게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작업이 단순히 초월적 하나님 대신 내재적 하나님이라고 말만 바꾸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다. 로빈슨은 현대인에 맞게 비신화적인 언어로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제술함으로써 초월성의 사상이 유효함을 보이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그는 초월성의 주요 범주로서 개인의 자유나 사랑 같은 것을 들었고 후속 집필을 통하여 이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켰다. 신에게 솔직히에서 로빈슨은 신은 이 세상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며 특별히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틸리를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시는 즉 이 안에 계신 이라고 말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인간관계의 궁극에 대한 진술이라고 천명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의 조건적인 관계들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것을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인격 관계 안에서 그것 곧 하나님의 초월성에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틸리의 신개념으로 무장한 로빈스는 그리스도는 타인을 위한 인간이라는 보네포의 기독론적 공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적 거룩으로 이해하는 그의 기독교 인생관을 따랐다. 후에 하비콕스가 전개하리라고 예상이나 하듯이 그는 성속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로빈슨은 주장하기를 거룩이란 세속이 삶의 불경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깊이로부터 분리되어 소외된 세상일 뿐이듯 비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심연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예배가 의도하는 바는 삶의 일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좀 더 민감해짐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저 너머에 계시는 이를 보려는 것이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에게 솔직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책은 로빈슨이 전거로 삼았던 새 신학자, 특히 보네포의 관점을 대중화시켰다. 또한 이 책은 그동안 교회에 의하여 전통적으로만 형성되어 온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들에 대하여 당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솔직하고도 열린 방법으로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기타의 문제들, 신에게 솔직히에서 로빈슨이 제기했던 목회적 관심들은 1965년 그가 펴낸 새로운 종교개혁에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이 영국 국교회의 주교는 다시 한번 보네포의 기독론과 교회론의 테마로부터 영감을 얻어 세속적 복음을 위한 그의 제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새로운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첫 번 종교개혁의 중심적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 가 나는 어떻게 하면 은혜의 이웃을 발견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저자의 통찰이었다. 이러한 현대적 상황 속에서 로빈슨은 주장하기를 교회는 남을 위하는 사람이었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 안에서 그들을 만나야 하며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는 모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7년에는 하지만 그것만은 못 믿겠어에서 로빈슨은 성숙한 세계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들에 대한 그의 연구서를 낙관적인 논조로 결론을 맺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복음의 세속적 선포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주요 개념들 가운데 어떤 것들, 곧 그들의 관심사항이나 경험들을 말하자면 온전함, 정의, 연대, 책임, 인격의 중요성 또는 관계의 질에 대한 강조 등과 같은 것을 그들 주변의 사람들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촉점들을 보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 삶의 한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내재성 안에서의 초월.
그의 저술 전반에 걸쳐서 로빈슨은 내재성과 초월성이라는 기본적인 신학적 이슈를 놓고 씨름했다. 초월성에 대한 전통적 범주를 유지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대적 상황을 볼 때 내재성에서 초월성으로 옮겨가야 하는 기독교 담론에서 내재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요청임을 발견한다. 신에게 솔직히가 출간된 지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그는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었다. 한편 구체적인 하나님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는 모르나 여하간 우리가 밝히 드러내어 표현해야 할 것은 내재성 안에서의 초월이다. 이러한 경륜에 따라 그는 신학의 임무를 자연 밖에서 자연에 대하여 영향을 행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여러 가지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어떤 성스러운 초역사적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속사의 사건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용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대안적인 신학적 모델을 찾으려던 로빈슨의 노력은 테이야르 드 샤르댕의 신학적 구상으로 무장하면서 빛을 보게 되었다. 로빈슨은 세속신학운동과 테이야르의 과정신학 사이에서 초월자가 순수 자연주의 속으로 소멸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피차의 관심 속에서 중요한 집약점을 발견했다. 두 신학운동 모두 초월성에 대한 이해가 내재성 안에 또는 그것과 함께 또는 그것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고 주장한다. 이 영국 국교회의 주교는 프랑스의 예수의 신부에게서 발견한 만유제실론적 인격주의 안에서 초월성과 내재성의 관계라는 신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체라고 강조해온 전통적 강조점을 고수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로빈슨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것은 모든 실제에 대한 해석적 범주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신적 존재라고 할 만한 인격적 범주를 대변하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집착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로빈슨은 하나님을 좀 더 큰 개인이라든지 집합적 인격체로 보기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격체들 안에 존재하면서도 그들을 초월해 계신 그리하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살아있는 것들의 총합으로 통일시키시는 상호 인격적인 영역의 의미로 보기를 원했다. 또한 이 통합체는 비인격적인 메커니즘이 아닌 인격적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신적인 영역에서 소위 그 유한한 당신들은 온전히 인격화하는 사랑이 허락하는 자유를 통하여 그들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소위 그 유한한 당신들은 온전히 인격화하는 사랑이 허락하는 자유를 통하여 그들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로빈슨은 테이야르를 칭하여 이러한 견해를 감히 그 한계점까지 끌고 나갔던 사상가였다고 그의 공적을 인정했다. 그는 만유제실론적 인격주의가 그 본질에서 성육신 신학의 모델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독교에 적합한 사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울리치의 주교로 봉직한 후 로빈슨은 캠브리지 대학교의 학문적 분위기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그가 수년 동안 쓰기를 원했던 기독론에 관한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에서 그는 10년 전에 그가 신에게 솔직히에서 발표했던 내재성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재론하였다. 로빈슨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며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그의 기독론을 형성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
곧 무조건적인 면이 가시화되는 분, 즉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는 새로운 인류의 예비적 초안이며 원형이다. 결국 로빈슨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것은 예수의 신성이 아니라 그의 인성이었다. 예수라는 존재의 이 측면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 전체는 보네포의 글에 자기 생각을 투사시킨 다음의 결론으로 끝맺고 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진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제2의 궁극자의 익명성과 세속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분이었고 그의 진솔한 인간됨 때문에 그는 섬김을 받고 또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세속, 신에게 솔직히의 뒤를 따라 그것을 모방하는 신학적 성찰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소위 세속화 신학운동이라는 것이다. 이 운동 계열의 신학자들은 세속을 신앙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간, 즉 새로운 인간의 세속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 새로운 기독교 세속 신학을 제창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부르짖었던 것은 세속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이었다. 이 세속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특정의 견해나 정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예컨대 하비 콕스는 세속 도시의 스타일을 세인들이 그거 실용성이 있어 라고 묻는 질문과 같이 종교적인 질문을 떠나서 완전히 현세적인 면으로 바라보는 실용주의나 통속성과 같은 말로 요약하였다. 즉 세속적 관점은 영속적인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강조하고 현적인 차원보다는 현세적 실제들의 초점을 맞춘다. 이 세속적 정신은 전통적 종교 계율을 따르는 경건한 것들보다는 일상생활의 활동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학이나 형이상학보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되며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지식, 곧 세속적 지식에 주목한다. 또한 세속적 관점은 인간의 과업성취가 가지는 의미의 권원으로서 신앙적으로 사는 삶보다는 자율적으로 사는 인간을 바라본다. 세속적 정신을 유포시키면서 세속적 기독교 운동가들은 세속성과 세속주의를 철저하게 구분했다. 전자는 현대과학적 자세나 현세적 관심사 등의 특징을 망라하는 관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세속신학자들은 세속화가 기본적으로 해방적 발전이기 때문에 이를 환영했다. 하비콕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종교적 제재와 닫힌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답습으로부터 사회와 문화를 해방시켰다. 반면 세속주의란 믿을 만한 지식은 어떠한 것이든지 과학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유형적인 인간사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세이다. 이 자세가 위험한 까닭은 이것이 너무 쉽게 또 하나의 새로운 폐쇄적 세계관으로 발전하여 일종의 종교처럼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속신학자들은 세속주의가 성경의 하나님이 제시하는 진정한 세속성을 우상숭배적인 자세로 배격한다며 세속주의적 태도에 대항하여 싸웠다. 윌리엄 페넬은 이렇게 말했다. 세속주의는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가 피조물로 존재할 뿐임에도 자기 존재의 한 양상을 절대화하여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타락한 인간에게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경향에 기인한다. 또는 인간 자신이 절대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도나 질에서 종교적인 흠모와 기대 그리고 섬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신학자들은 세속주의에 대하여서는 반대하면서도 세속적 관점은 성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속적과 세속주의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이 신신학의 주창자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모셔오려는 시도를 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거짓 사상들은 피해야겠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보네포가 제시한 신학적 주제를 상기시키듯 페넬은 진정한 세속성의 신학이 인간들을 우상숭배적 세속주의로부터 신앙적 세속성으로 부른다고 묘사했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둔 세속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기초로 하여 교회와 세상 사이에 가로놓인 전통적인 구분선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넬 역시 보네퍼라는 우물에 심취하여 세속신학 운동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했으므로 이 공동체는 이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종교적 공동체로서 분립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주와 같이 또 그 안에서 이 공동체는 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것은 말과 행동과 그 태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게 거짓된 세속이 아니라 진정한 세속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음을 해명해 주려고 한다. 하비 콕스, 여러 신학자들이 이러한 신학적 유행에 덩달아 따라 나섰지만 세속신학이 집약되고 대중화된 것은 하비 콕스라는 젊은 침례교단 신학교수에 의해서였다. 그의 널리 읽힌 세속도시라는 책은 세속신학운동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설서였다. 예일과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콕스는 1965년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부임하기까지 앤도버 뉴턴 신학교에서 가르쳤다. 1960년대에 그는 도시 목회와 민권운동 등에서 활발히 보인 그의 행동주의를 통하여 그가 말하는 세속신학의 실제적 적용을 해보기도 했다. 세속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논지는 세속화 과정이 기독교적 영성을 파괴시켰다기보다는 사실 기독교 신앙과의 심오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치는 세속화가 성경적 신앙이 역사에 끼친 영향의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사실 세속성은 복음의 기초와 참다운 진수, 즉 자유와 책임에 전적으로 헌신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음이 회개의 요청을 하는 것은 성인된 책임을 다하라는 권면인 것이다. 콕스는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보네퍼를 상기시키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기를 현대의 세속화 운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다. 세속화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에 맞서서 싸우려 들지 말고 일찍이 잔인한 부역 감독자들 밑에서 끝없는 노역에 내던져졌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내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행동을 오히려 그 안에서 감지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콕스의 주된 관심사는 세속화에 관한 그의 논지가 교회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교회론의 정당한 기초는 세속도시라는 이미지로 상징되는 사회변화, 심지어는 사회혁명의 신학에 있다고 주장했다.
세속과 도시라는 두 가지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병렬시켰던 때문인지 콕스에게 이러한 상징은 복음이 요청하는 긍정적인 목표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세속도시라는 아이디어는 성숙과 책임을 예시한다. 세속화는 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어린아이 같은 의존을 제거함을 뜻한다. 도시화란 인간의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패턴을 형성함을 뜻한다. 결국 그는 세속도시를 성숙과 상호의존의 공화국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속도시의 이미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적실한 상징을 발견했던 것이다. 콕스는 세속도시의 이미지를 기초로 하여 전통적인 교회 선교의 3대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개했다. 교회의 말씀 선포 기능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했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교회는 새 시대, 곧 모든 억압하는 세력과 개인적,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한다. 교회의 봉사 기능은 교회가 신앙 없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도시화한 인간의 삶이 만들어낸 심각한 병리 현상과 고뇌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유화시켜 도시의 보전과 복원을 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도시의 병폐를 치유하는 기능이다. 끝으로 교회의 교제 기능은 인간의 도시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 과업은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며 캐리그마 무엇을 선포하며 또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디아코니아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며 또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콕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이러한 예증적 활동은 교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도시의 실제를 가장 유력하고 손에 쥐어질 수 있게 예증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 나타나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식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보네퍼와 골비치에게서 영향을 받은 한편 그러나 동시에 사신신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콕스는 세속적 상황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함이라는 만만찮은 이슈에 관심을 돌린다. 그의 해답은 세속사회의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도시국가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세속사회의 정치학은 인간의 삶과 사상의 통일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근원으로서 한때 형이상학이 그랬던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논지에 기초한 것이었다. 결국 콕스는 신학이 이 새로운 언어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폴 레망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치, 곧 삶을 인간답게 만들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라고 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신학은 이 정치적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고 그와 함께 이 작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뛰어드는 행동하는 사고여야 한다고 했다. 콕스에게 있어서 이것은 초월성에 대한 재인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오늘날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회 변동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건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유의 토대요 경험의 기초로서 모든 것이 다 유연성이 있어서 우리 존재의 연장으로서 변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습하는 여러 가지 엄연한 현실 이면에 존재하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동력자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생각에 이끌린 콕스는 그 책의 대단원적 결론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는 이 세속 도시 속에서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 실제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 더 낫다고 여기므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이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스스로 택하게 될 것이다. 세속적 기독교의 사멸. 신에게 솔직히와 같이 세속 도시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이 책의 매력은 1960년대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던 교회 청년들이 느끼고 있었던 두 가지 첨예하게 대립된 차원을 하나로 묶어준 저자의 능력에 있었다. 이 작품은 당대의 혁명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활동적이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급진신학 전반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능력은 단명하고 말았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자 벌써 신학자들은 대중신학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로빈슨에 대한 반응들을 모아 신에게 솔직히에 대한 토론이란 책을 편집한 데이비드 에드워즈는 누군가 세속을 넘어서와 같은 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의 말은 신학계 밖에서도 나왔다. 반박적 비판을 가했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급진신학은 그 주창자들이 의도했던 변증적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속주의 사상가들은 당대 사람들의 사고에 적응하려던 그들의 새로운 시도들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차라리 구신학의 신론이나 신정통주의가 더 낫다는 뜻을 표현하기도 했다. 폭스의 접근 방법이 보다 보수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비판가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었다. 비판가들은 그 역시 당대적 사고에 적응하는 쪽으로 너무 많이 나아갔을 뿐 전 세대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련된 통찰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의혹의 눈길을 보냈던 것이다. 세속 신학자들이 바르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자 했던 의도에도 불구하고 찰스 웨스트와 같은 독자들은 콕스의 책이 자칫 라인홀드 니버 이전에 당당한 자유주의로 회귀하여 선한 양심을 옹호한다는 명분하에 기술자나 경영인, 정치가, 혁명가와 같은 사람들의 오만함과 불감증을 두둔할까 두렵다고 했다. 웨스트는 이 책의 흉이 인간적인 선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와 이 세계의 건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업적 사이의 간격을 무시한 데 있다고 했다. 콕스가 인간의 성숙도와 책임감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강조한 나머지 구신학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세련된 현실주의는 그늘에 가려 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평가들의 우려를 낳게 되었다. 그것은 구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표현했던 것이었다. 매우 안타깝게도 세속도시에는 바로 이 주제가 빠져 있었다. 그러나 콕스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적 삶의 상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았다. 1963년 한 청소년 수련회에서 행한 그의 강연을 기초로 하여 발간한 책에서 콕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세례받았던 경험에 호소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매일매일 계속 진행되는 현장으로 보고 이 지속되는 십자가 사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도 세속적 시대의 기독교 문제에 대한 콕스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다니엘 켈러해는 세속도시가 신학에서 형이상학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뜻을 비췄다. 그는 콕스에 대하여 하나의 중요한 이론을 제기했다. 즉, 그렇다고 해서 세속적 인간이
형이상학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문제들에 대하여 순전히 실용주의적인 해결책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켈로헨의 답은 단호한 아니오였다. 인간은 단순히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동물만은 아니다. 그는 사회가 재건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다. 존재론이 배제되자 그의 독자들은 이 급진적 신학자가 인간과 신의 구분을 없애버린 세계 안에 하나님을 몰아넣었다는 인상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이후에 콕스의 신학적 방랑, 세속 도시를 완전히 떠나서 뭔가 새롭고 이색적인 영역을 찾아 나선 것은 아니지만 콕스 스스로도 이 세속 도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안주할 수만은 없었던지 신학적 방랑에 나선 그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학적 실험들을 통하여 호운을 잡아보고자 했다. 그는 1960년대 말 호황을 누리던 때로부터 설화 신학과 유사한 단계를 거쳐 해방신학의 행동주의에 기웃거리다가 최종적으로는 다른 종교적 전통들과의 대화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가 줄곧 내놓은 일련의 책들을 보면 하비 콕스는 하나의 신학을 찾아 방랑해온 신학자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보여준다. 세속도시에 대한 논쟁이라는 책에서 그의 답변장을 보면 콕스가 자신의 책에 대하여 스스로 재평가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비평가들의 공격에 못 이긴 그는 세속도시에도 신화나 형이상학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는 그러한 요소들이 과거 한때 절대적인 위치를 누렸던 것처럼 두 번 다시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4년 후 콕스는 그의 초기 저작에 나타난 일방적인 행동주의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균형을 잡아보려고 시도했다. 바보제에서 그는 급진신학이 우리의 현재적 경험을 신적인 위치까지 높여주었다고 천명했었다.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는 현재 신앙의 위기에 대하여 급진신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전통신학에서 발견되는 과거에 대한 강조와 연결하고 다시 당시에 막 떠오르는 별로 부상하고 있던 희망의 신학이 말하는 미래지향성과 병합시키는 병렬의 신학을 주장하였다. 그 후 10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을 통하여 콕스는 세속도시라는 작품을 새로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작품이 그의 생애의 반동기, 즉 그가 자랐던 소도시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무모한 환상에 젖어 살던 때에 구상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 책이 발간된 후 25년이 되는 해가 이르자 콕스는 세속도시가 다가올 것들, 아마도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에 대한 전조였을 뿐 아니라 암묵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개념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음을 발견했다. 이 경험 많은 신학적 낭인은 이렇게 결론지어 말할 수 있었다.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일관적이지 않은 경험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에 대하여 알 필요는 없다. 거기에는 심지어 세속도시에도 그 문제를 관장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에 이미 콕스는 뭔가 한쪽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를 찾기 위하여 두리번거렸다. 신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 있는 해결책으로서 그는 당시 유럽 대륙 신학의 지평에 떠오르기 시작한 새로운 존재론에 즉각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것이다. 1960년대 후반기에 독일로부터 미국 신학의 해안으로 물결쳐 오던 사조는 테이야르 드 샤르댕의 인기가 부상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뒤따르던 미래 쪽으로의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조는 에런스트 블루호의 철학적 신학이 소개됨으로써 나온 것이었다. 콕스는 바로 이 굽이쳐 굴러드는 사조를 일찍이 발견하고 미래를 예감했던 사상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결론. 급진신학이 나서서 답변하려고 했던 문제는 하비 콕스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가 급진적이고 지배할 정도로 내재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초월성에 대한 긍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1960년대 초의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해봤지만 그에 대한 영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콕스나 그 외의 사람들을 놓고 철저한 내재론자들이라고 비난했던 비판가들은 어쩌면 과장된 주장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급진신학자들은 신정통주의의 초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한 반동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도 완전하게 이 세상 속에 용해시켜 버렸다. 그러므로 내재성이 다시 한번 초월성이 빛을 보지 못하게 가리워 버리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전반기에 나타난 이 급진신학은 엄청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급진신학자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생각했던 공간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초월성을 창조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 다음으로 전개되었던 신학운동, 즉 세속주의와 사신신학이 빠졌던 공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로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말하는 희망의 신학의 여명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비 콕스의 공로였다.